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고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전의 공간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9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4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생명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모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모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물을 달라면서 거칠게 항의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잠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회중을 떠나서 회막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나눴죠. 그래서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할로 와. 일로 와서 앉아.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어제는 그렇게 항의하던 백성들이 있었고 모세나 아론은 그 백성들의 항의 속에서 그 문제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죠. 그 해결책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중을 반석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백성들 앞에서 다소 격앙된 상태로 모세가 회중을 향해서 말을 한 후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짐승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에게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들어주셨지만 모세와 아론의 잘못에 대해서 묵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잘못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해석들이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반역한 사람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힘으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남기는 말을 했다라는 해석도 있죠. 10절 끝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모세와 아론이 무언가를 할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또 영어 성경 해석을 보면 이 반역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좀 정죄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좀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려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가장 일반적이면서 설득력이 높은 해석은 11절에 보면 반석을 몇 번 쳤죠? 2번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8절을 보시면 반석에 명령하는 거였습니다. 지팡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명령해서 말로 해서 물이 나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11절에서 반석을 2번 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석되기도 하죠. 이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너무 과하게 상상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분명한 것만 보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12절 말씀이 분명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희중을 내가 그들에게 땅으로 인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이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상황을 평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시편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노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모습, 반석에서 물이 났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 사랑입니다. 거듭되는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품고 다시 먹이시려는 하나님, 그들이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고 먹이시는 모습, 이것은 세상의 그것과 다른 하나님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분노하며 격앙된 표현으로 백성들을 질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모세와 아론 자신이 물을 내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쩌면 더 나아지지 않고 거듭되는 백성들의 모습에 많이 실망했을 것도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지칠 대로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실수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모습을 보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지금껏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동참하지 않았던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를 간과하고 묵인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신데 사랑이라고 해서 죄를 무조건 간과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묵인하고 죄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래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광야 생활을 했어도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묵인하고 간과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자녀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보일 때 부모가 사랑의 매를 때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이 죄악에 빠져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길을 잡아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 어떤 징계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디 못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징계가 천성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릴 영적 축복과 하늘나라의 시민권까지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 있는 영을 만나는데 누구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음부에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낙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망령된 태도를 보일 때 분명한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겪게 될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릴 복된 삶에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막연하게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라고 간과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구원파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천성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누릴 복에
이 땅에서 누리는 삶에 분명히 어떤 징계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와 벗하지 않는, 죄와 어울릴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도록 징계를 해서라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을 다 못 받게 하더라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이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고쳐지지 않는 모습, 내가 예수를 닮지 않은 모습, 내가 주님을 망령되게 하는 삶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을 꾸준히 돌아보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팔은 강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주님이 붙드신 그 손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고 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자칫 우리를 죄악 속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만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계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잘 바꿔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원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범죄함으로부터 벗어나고 망령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